오늘 아침부터 제가 소리 잘 들립니까? 아침부터 좀 바빴습니다. 오늘 빈자리도 너무 많고 오늘은 김전도사도 설교하러 갔어요. 오늘 다른 데 설교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설교하러 갔고, 그래서 조금 뭔가 많이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6월 들어서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6월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또 주께 붙들림 바 되었고, 그래서 이 6월도 덥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가서 아무리 시주를 많이 해도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꿀 때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를 바꿀 때에 행복이 거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그래서 현실에서 한 번 더 져주고 현실에서 좀 더 낮아지고, 우리에게는 신자된 영광과 특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겸손히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한 주간 내내 거의 한 주간 내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목의 통증으로 인해 아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보내다가,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글도 다 적지도 못하고 한 이틀 적었나, 그렇게 컨디션이 조금 계속해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좀 쉬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쉰 김에 좀 더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쉬면요 자꾸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듭디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부모님 계시던 고향집을 제가 다녀왔는데, 사실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팔거나 처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라도 있어야지 고향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묵혀놓으니까 이제는 점점 폐가가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비어있는 집을 아는 목사님이 당분간 좀 살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하고 그러느라 고향에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살아야 집이 집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내 꼬라지가 옳은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내 꼬라지가 집꼬라지, 빈집 꼬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꼬라지라고 해서 상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 재미나게 말씀드리려고 꼬라지라고 한 것이, 우리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집도 비워놓으면 꼴이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비어가 있으면 꼴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꼴, 아무것도 안 되는 꼴에 예수가 들어와야 우리 꼴이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는 고향집을 그래도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제는 완전히 결별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오늘 예배는 어디서 들으시렵니까? 이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들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대문 앞에 교회가 들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혀 교회가 들었을 수 없는 마을에도 교회가 들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전화를 들으니 그냥 앞에 교회 가서 이번 주는 예배 드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목사님, 거기 계신 목사님 부부랑 인사를 나누었다, 호구조사를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시골이라 해봤자, 우리 앞집에 그 교회에 해봤자 인원이 정말 건강이 좋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는 두 사람만 교회, 10년 정도의 사역의 결과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두 분이 그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냥 목사님이 이 마을에, 고향 마을에 들어와서 사역의 열매가 그 두 분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랬답니다.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한 2년 도왔던 캄보디아 정순욱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경산인가 계시는데, 아들 집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면 아들 집에 있는데, 아들의 그 부인, 며느리죠. 며느리가 캄보디아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의 양친이 다 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들 집에 가 있어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게 되면 혹시 사돈께 폐를 끼칠까 봐 아예 딱 방문 열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나가고 나면 이 집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 누가 지내면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집,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선교사님이 활용을 하시든 누가 활용하시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를 따라 나누고 그렇게 공유하고, 여러분, 그 가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만 덩그리 남아 있던 그 집이 목사님 부부가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집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님은 아니시더라도 비어있던 집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디다. 부모님의 빈자리는 집을 보면서 크게 느껴졌지만은 주님의 빈자리는 내 마음에 크게 느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
문득문득 주님의 부재에는 감각이 이렇게 별로 없는 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신비감,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만 있기만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순종의 대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무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행위가 끊임없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시작이 베드로 이야기도,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9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전에 직업이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을 잡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대단한 학문이 있었고 대단한 어떤 집안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스스로 자기는 대단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래서 저는 주중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어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떤 신념들이 전부 그릇되다는 것을 이분은 깨달았죠.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오늘 9장으로 가보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위협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 그래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몰라요?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좀처럼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만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묻습니다.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나는 왜 안 바뀌었나요? 모르겠어요. 호호. 진실로 예수를 못 만나니까 안 바뀌는 거지. 진실로 예수 만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도 바뀌었어요. 매일 위협받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대단한 어떤 배경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안에 옳다고 느끼고 살아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성경적인 관점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옳다고 느껴진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야 맞는 거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라야 옳은 것이고, 주님이 들려주셔야만 틀림이 없는 거다 생각하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역을 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전부 나로부터 나온 것은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디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야 선한 결과, 선한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했던 사도 바울, 그 전에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울. 근데 그런 사울에게, 그런 살기 등등했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오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뭐라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장면 속에 사울이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어디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까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이후에 가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람, 위협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무엇이요?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오늘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에 붙잡히면 우리도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가치에서 바울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6월을 살아가면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음성 외에는 인생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 전도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냐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철학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가치가 어떤 가치에 붙들려 있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전부 이런 가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합니까? 권사님, 제가 이런 답을 하리라고 해주기를 원하셔서 그 답을 하시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철학의 도시에서 나는 누구인가 늘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인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알 때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땅에 있는 잠시의 우리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오늘도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분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이 철학의 도시에 갔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이분도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접근으로 아테네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덴에서는 완전히 별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오늘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중간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사람들은 지금 철학,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 바울과 쟁론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말도 잘하는, 말만 잘하는, 어느 게 맞습니까? 말도 잘하는이 맞습니까? 말만 잘하는, 말만 잘하는. 예, 뭐 조금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말만 잘하는 사람 되면 이거는 아주 꽝이죠, 그죠? 말만 잘하는 사람, 뭐라고요? 말쟁이.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뭔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이 말쟁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말도 잘하는 하면 행동도 잘하는 될 수 있지만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쟁이 같은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와서는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에베소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온 동네를 다닙니다. 뭐하러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었지만, 그러나 고린도에 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썼던 기록했던 편지 중에 가장 분량이 긴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후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길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이 18장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한 부부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던 분입니다. 어떤 직업요? 할매요, 들어보소.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가졌어요. 바울도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 왜 그 당시에 떠나라 그랬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시끄러우면 딱 질색이다, 교인들 전부 다 나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어쨌든 로마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부부가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아주 귀한 조력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름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성경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기가 막힌 부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 이름은 어떻습니까? 뭐 했죠? 남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는데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데네스의 실패한 사역에 이제 이후에 새롭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너무나 좋은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업이니까 내가 이거 맡아서 할게요. 서로 막 아마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인물, 큰 위로가 되었던 부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면서 일을 하면서 바울과 같이 협력을 잘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특출한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런 함께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이런 협력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안 되느냐? 이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해보세요. 목사님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도록 할게요. 제가 어깨가 계속 아팠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성경 말씀에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그 말씀이 새벽에 글을 줬는데 생각나는데, 주님 저 지금 어깨가 아파서 오리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어깨가 낫고 나면 심리까지 같이 갈게요.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이후부터 어깨가 안 아픈 것 같아요. 주님이 제가 심리를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들은 어떤 그 마음, 여러분 귀찮지요. 오리 가고자, 내 몸띠도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오리를 가자 그래. 가고 싶은가 혼자 가지.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에 붙들리면 우리 힘든 거, 우리 귀찮은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치에 붙들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전부 우리 안에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 예수의 사고, 예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빠진 인생들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생은 전부 어디에 붙잡혀 있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 아덴의 사람들처럼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땅의 수만 생각하고 땅의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뜻이,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일 하세요.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은 오리 갈 수 있는 몸도 안 되지만은 나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금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조숙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이 아침에 먹었던 것이 저녁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과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도 한결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그 사랑을 간절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그거를 넘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덴을 넘어서 고린도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골로새로 바울이 점점 더 안디옥을 넘어서서 점점 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아는 거 이 6월에 먼저 선행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제가 이 다짐을 하고 설교 가운데서도 종종 했는데 참 부끄럽게도 주중에 제가 한번 따졌어요. 주중에 제가 따졌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를 가져가지고 따졌어요. 지 똑똑하다고. 하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야,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했다. 여러분, 돌아서 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하지 말자 그래 놔놓고 왜 어느 한순간에 내 안에 울컥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붙들리니까 그만 나는 따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참 제가 어리석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언제쯤이면 이 들됨이 사라지고 온전의 길에 들었을 수 있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참 안 바뀌구나. 목사도 이렇게 생각이 참, 건드리면 폭발할 것처럼 건드리면 따지고 덤비드는데, 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니까 바울을 돕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17장에 아덴에서는 이 말쟁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쟁이였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쟁이. 읽어보세요. 말쟁이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쟁이로 끝나다, 말쟁이로 살다가 말쟁이로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될 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6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기복적인 신앙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끊임없이 지는,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실에서 져줄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낮아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섬기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이도 아멘을 했지만은 삶에는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덜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목사인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잘했다, 참 그래도 잘 선택했다, 잘 결단했다, 잘 참아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제 자신을 향해서 어찌 이리도 어리석을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나. 종종 교동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수도 없이 강단에서 선포했지만은 아직 내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지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의 이 굳어버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말게 해주시고 한번 붙잡은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바르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진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을 구별하며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건드리면 폭발할 만한 그런 아직도 덜됨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더 낮게 여기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만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절의 말씀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 안에는 이겨낼 만한, 살아낼 만한 그런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6월 한 달도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정말 가치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 중심의 가치가 주님 이타적인 가치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나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 함께하는 공유의 사고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옆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깨달아 주님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더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주님 위로부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위에, 또 새로 가정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